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는 특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 특히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기록했던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다고 본인들은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특히 에레미야서도 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에스겔서도 25장에서 32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45장에서 끝부분에 이방에 대한 심판이 51장까지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에스겔서는 25장에서부터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후에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방에 대한 심판도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라는 기록이 25장에 보면 5절, 7절, 11절, 17절, 26장 6절, 28장 24절, 26절, 이 이방에 대한 심판도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었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지팡이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정복했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불필요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처벌로도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치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그들도 심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데, 이방들은 하나님이 지팡이로 그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지팡이로 사용한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누구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으로는 28장
24절 26절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가 누굽니까? 이방 민족입니다. 애굽, 바벨론, 이렇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누가 좋아집니까? 이방을 심판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안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팡이로 쓰던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친다, 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을 친다 할지라도 남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반드시 남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자를 위해서 누구를 친다? 이방 민족을 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마지막 마고의 왕 곡을 심판하는 아마겟돈의 전쟁, 마지막 전쟁, 대적들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결국은 남는 자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들은 전부 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무저갱이나 불못지옥으로 들어간다. 불못지옥으로 마지막에는 그 무저갱에 풀린 자들도 다 불못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도 다 결국은 구속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대적은 다 하나님 멸하신다, 멸하시지 않는다. 멸하신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온 지금 상황에서, 포로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들 대적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한다. 이유는 뭐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끊임없이 심판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25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과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가 가운데에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게, 이방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을 치는 것도, 이방을 칠 때 그 내용들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친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다. 이방 치는 것은 주로 안 하고 넘어가지만 이방을 치는 그 내용 가운데도 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로로 돌아온,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을 친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도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을 치는데 그 이방을 치는 이유,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 곡과 마곡의 왕 최후의 심판, 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바벨론에서도 애굽에서도 에돔에서도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에돔에서도 남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돌아올 자들이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나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 뜻 속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보편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대상자가 되지만 그 중에 택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누가 됐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나아가게 하고 또한 성전이 우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난 걸 보여주고 또한 오늘 회복 단계에 이를 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영혼이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레미야에게 질문했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들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저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어떤 경우라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그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편가르기를 안 하신다. 편가르기를 안 하셔. 인간이 편가르기 하도록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흑백 논리에서도 흑인이 백인이 더 우월하다. 흑인이 더 우월하다. 체력적으로 더 우월하다. 정신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다. 황생인동도 만들고 흑인도 만들고 백인도 만들고 하나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답은 뭡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지만이 뭐한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 여호와인 줄 모르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난단 말이야.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까? 의학적으로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그 뼈들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뼈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뼈들이 이어지고 뼈들이 우두둑 뼈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뼈들이 붙은 상태를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한다. 아직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의학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와야지 삽니까? 성령이 들어와야지 살았다라고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결국에는 구속사 하나님 나라만 남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무적행이나 불못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 사용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불못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불못지옥으로 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에 잘하면 너 지옥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음식을 주고 공기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독하다 그러면 그 사람 순통을 줘서 아주 나쁜 사람을 몰아서 죽여버립니까 안 죽여버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자랑 음식이나 공기나 하나님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 형상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고 그 에스겔을 불러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고 예언하지 말라. 왜? 예언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이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지자는 다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습니까? 그럴 때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오늘날 한 사람의 목회자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온다? 다 거짓 목사들이고 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에벨을 등졌어요. 그게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24장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들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방을 치고 33장에서부터 회복이 하나님 33장에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3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까 뭘 알아야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연해서 대연케 하셔서 말씀을 대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뼈가 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랬어도 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기는 없더라 라고 했다. 말씀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 수 있지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는 생기가 있었지만 뭐한 상태였습니까? 그 성령을 덧입었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어떤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넣어서 마음을 살게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 뼈들이 덧입어야 살아나는데 아예 이 뼈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영을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 성령을 뜻한다. 왜 성령을 뜻하냐면 이 자체는 살게 하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26절 하면 2000장 36절 27장이요? 26절 다 같이 아니 36장 26 지금 우리가 7장을 하고 있는데 3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봐. 3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지금 37장에서 마른 뼈를 지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마른 뼈 같은 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3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36절이요? 아니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 자, 맑은 물 여기 이제 고국으로 데려왔어요. 고국으로 데려왔단 말이 뭔 말입니까? 포로에서 바사에서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몇 년도 538년, 458년, 44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정결의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정결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정결의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때만 해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먼저 뭘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뭘 먼저 했어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정결의식을 했고, 문둥병이 걸려도 정결을 했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어. 정결의식을 해야지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작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러면 구약 때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의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는 게 개인 예배란 말이에요.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게 정결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게 지금 맑은 물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정결의식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정결의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정결의식을 받고 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고 성령 세례를 또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결의식을 하고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예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만 줍니까? 새 마음을 줍니까? 새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새 영과 새 마음은 뭐가 다릅니까? 새 영은 성령이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면 뭔 마음이 됩니까?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새 영하고 새 마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영을 주는, 성령을 우리 속에 주는 시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 그러면 새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자, 구약 때는 새 영이 안 들어왔어. 새 영이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죄를 단속하고, 성령이 성령이 구약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성령을 덧입어. 성령이 우리 옷처럼 성령을 덧입은단 말이야. 그러나 이 새 영, 성령의 시대가 오면 너희 속에 뭘 두고, 성령이 너희 속에 둔단 말이에요. 속에. 근데 아까 살을 입고 가죽이 덧입고 살이 이쁘고 힘줄이 생기고, 이건 우리 속에 두는 겁니까? 우리 위에 두는다고 막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에. 너희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보면, 6절에 보면, 6절 성경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준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생기를, 새 영을 부어주면 뭔 마음이 생긴다? 새 마음이 생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면 뭔 마음이 생긴다? 새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생기면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항상 어디서나 자기가 간 곳이 임마누엘이고 항상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예배가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들어가냐면 너희 육신에서 이게 새 영이 우리 속에 두면 새 마음이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 하나님 마음을 거역하는 마음이야. 하나님 말이 안 들어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와. 그건 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내려왔을 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뭐라고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굳은 마음이란 말이야. 잠깐 눈 깜빡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려. 성령을 덧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건넌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려.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돼서 어떻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성령이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은 고친다 안 고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금방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단 말이에요. 화인 맞으면 불도장 찍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문신이 돼버린 것처럼 이 굳은 마음은 이 화인 맞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안 지워져. 근데 하나님은 제거할 때까지 굳은 마음이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까 안 끌고 가십니까?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두지 않으시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가 새 영이 들어와서 새 마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뼈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더라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큰 군대가 됐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배자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새 영이 들어오기 전에 생기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는 그 전에 회복시키는 거지. 뼈가 살고 살이 살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생기를 부어주니까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났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는 건 뭐가 들어오니까 살았습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 마른 뼈를 살리는 건 처음에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소리가 막 작게 나는 게 아니라 척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살려냈습니까? 못 살려냈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뼈를 살려냈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다 못 지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준 그 성령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한 번 드리면 끝났습니까? 아니면 죄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죄 질 때마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 없는 짐승을 드렸지만 그들은 다 이 세상이 엉겅퀴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세상은 악이 문 앞에 존재했기 때문에 짐승도 다 자연도 완벽합니까? 태풍도 불고 폭우도 오고 지진도 오고 그게 원래는 에덴에서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에덴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흠이 없는 게 우리가 골라서 하지만 그 자체가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엉겅퀴와 찔레를 이 자연도 다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지만 그게 완전한 제사입니까? 완전하지 않는 제사입니까? 완전하지.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신 제사를 지르도 인간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방은 인신 제사를 드려 사람을 제사로 드렸다. 제일 존귀한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왜 완전한 제사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성령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끊임없이 구약 때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 왜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은 불순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있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굳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가지고 있어. 말씀으로 뼈가 다 이어졌어. 그러나 살았다 죽었다. 아직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아니 하나님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신약 때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듭니까? 성령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뜻을 아시겠죠?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이 동사관계, 동일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동일한 일을 해. 동일해. 말씀과 성령은 동일해.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성령은 동일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기 때문에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된다? 고든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와야 고든 마음이 없어진다?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성령이 들어와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이렇게 이미 37장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24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새 영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게 37장이란 말이에요. 36장에 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러면 27절에 봐봐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마음이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게 37장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성령이 없는 그들에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을 부어줌으로 새 마음을 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실현 보여주는 게 47장입니다. 33장에서 3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걸 실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37장 이후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 그러면 대적가의 이 군대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곡의 왕 대적 간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곡과 마곡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38장 39장의 내용이라고. 결국 그 곡과 마곡의 싸움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그 마른 뼈의 군대들이, 오늘날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666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군대들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게 38장과 39장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면 20장에서 21장, 2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0장에 들어가서는 40장, 41장, 42장, 44장까지가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막 엄청 큰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만들어. 그 성전 만들고 그 성전에서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45장, 46장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47장은 그 동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샘물이 나와, 샘물이. 그리고 성전에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까? 사는 바다입니까? 죽어서 거기에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해바다가 완전히 사는 바다가 돼요. 47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이 44장까지 회복이 돼 계속 성전 만든 이야기가 나와. 뭐 여기 우측에 무슨 방을 만들고 이 성전의 문은 어떻게 만들고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만들고 나서 성전 그 예배에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이 돼. 쉽게 이야기하면 46장, 45장, 46장이 47장에는 그 동문에서 흐르는 샘물이 사해를 통해서 무릎만큼 물이 차고 또 무릎만큼 허리만큼 어디만큼 내 키를 넘치는 만큼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런 내용이 에스겔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마른 뼈가 전부 다 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간다는지 37장에서 47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장은 그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걸 그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까지 연결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만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뭔 마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돼. 요엘서 2장 28절에는 새 영을 부어주면 젊은이 늙은이 다 애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다 그렇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고든 마음에서 꿈이 없었어. 늙으면. 근데 꿈을 꿔. 환상을 보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뼈만 맞춰지면 생기는 없더라라는 율법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율법만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에스겔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지만 그들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새 영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우리를 인도 보호하며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 37장이 끝나면서 38장과 39장은 마게도니아 최후의 승리, 대적들과의 최후의 이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44장까지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그 성전에서 동문에서 시작된 그 셋강이 샘물이 결국은 무릎에 차고 그 물이 허리에 차고 그 키 높이까지 은혜가 차서 결국은 모든 만물을 생성하게 할 것이다. 만물이 왜 생성됩니까? 그 만물을 생성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풍성케 하신 이의 풍성함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기만이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가 빠진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안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구속사만 남고 다 사라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구속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억압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은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 겁니까? 완전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거야.
비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우리가 미혹과 억압에 자꾸 눌려서 한 거지.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 준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왜 이 땅에서는 맛볼 수밖에 없습니까?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못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걸 받았지만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불안해.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완전한 곳으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맛보고 완전한 곳으로 가지만 완전한 걸 주었지. 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 부드러운 마음 그 완전한 것에 자라나야 된다. 7절 합니다. 몇 장 7절? 아니 37장. 자 여기는 다 설명이 됐고 37장.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는 이제 대언하라고 하나님 시켰어요. 대언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했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뼈가 살아난다? 하나님 알아야 뼈가 살아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뭐 위에 속에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뭐에 속에 여기는 위에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만 같이 살아났어. 이건 포로에서 귀환했다. 귀환했으나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위에는 말씀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죽음당한 자야란 말이야. 뼈가 다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죽음당한 자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덧입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부.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했을 당시에는 다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율법이 죽은 시대였다라고 내가 에레미야 설교할 때 율법이 죽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누구마저 하나님을 말씀하는 대언자마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아나도시라는 자기 고향 사람들마저도, 자기 가족들마저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펐겠냐.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에게 가서 생기야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해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매 이스라엘 백성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어떤 군대다? 큰 군대가 됐다. 큰 군대가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약의 백성을 의미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뒷장에 가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 큰 군대라. 그 다음에 11절 조금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뭐라고 말해요? 뼈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그러면 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스라엘 온 족속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혈통적 족속과 무슨 족속이 있습니까? 약속의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적 족속이 있고 하나는 혈통적 족속이 있고 하나는 이면적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 족속과 이면적 족속이 있는데 하나는 혈통적, 하나는 언약적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성도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약속의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안에는 이방과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뼈는 이방과 이스라엘 혈통적 족속과 약속의 족속이 다 포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포로 상태로 있는 그들이 몸이 다 뼈들이 말랐는데 뼈들이 회복시키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본국에 들어와서 약속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답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 영을 부어받는 자는 여호와인 줄 안다 모른다? 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음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자? 불순종한다. 거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불순종한 자들을 말한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니 너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어디에?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몇 장에 이어서 36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37장은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36장은 하나님 나라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어서 거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고 그 환상을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자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상태를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려서 그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내용은 네 환상을 통해서 두 개의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동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죽은 시대에 살게 되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번제단 옆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마른 뼈의 환상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끝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